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십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말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도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성공 얘기하고 세상에서도 실패 얘기하는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목사님 성공 얘기 들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마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에 성공을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분야가 바로 이 가나안 정탐꾼 12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인생과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기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에는요, 메뚜기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 받았을 때 그들은 내 백성이라 내가 니들의 신음을 들었고 고통하는 중에 건져내었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하셨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이제 가데스바냐 그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머물러서 정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싹 잊어버리고 12명 중에 10명이 가서 보니 우리는 딱 이런 거예요. 메뚜기 같더라. 이 메뚜기 같다는 말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13장 33절 말씀 성경에 지워야 되는데 없어져야 될 말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고 우리를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까부라뜨릴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14장 4절로 가면 그들이 나중에 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말고 없어? 왜 없어? PPT 똑바로 안 해? 어? PPT 만든 사람 누구야? 그림에 보면 이런 여기 물컵인데 투명한 컵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이 반 컵이 들어 있는데 반 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휴,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봐요? 물이 반이나 있네. 똑같은 걸 보고 둘 다 팩트를 말한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아이고 잘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인상을 쓰고 있고 한 사람은 웃고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절반이나 있네.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이걸 둘이서 어떻게 나눠 먹어? 지금 그런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볼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시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누구의 자유입니까?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도 결국엔 이렇더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메뚜기 같다고 평가받다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는 나 메뚜기 아닌데? 나 하나님 자식인데? 나 하나님 딸인데?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등에 태워서 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잘 보여줬어요. 이 담장 너머에 있는데 저기 가운데 보면 애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화면이 흐려서 저기 애 하나 더 있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지. 저기 밑에 애가 하나 더 있어요. 걔는 안 보여. 걔는 안 보여. 저렇게 안 보이는 애가 있는데 예수님 등에 탄 애는 와 멋지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오늘 교회에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철아, 우리 그거 하러 온 거야. 오늘 여기 오면 하나님이 너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너를 뭐라 그래? 널 메뚜기라 그래? 널 뭐라 그래? 오구 내 새끼. 하나님이 오구 내 새끼 하고 부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사람들이 너보고 메뚜기라 그러지. 기분 나빴지. 너 메뚜기 아니야. 너 휴먼이야. 사람이야. 내가 지었어. 내가 생기 불어넣어서 직접 만들었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눈높이에서 시선의 갈굼을 당하다가 고통받죠. 세상은 늘 그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너 어느 대 나왔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어느 직장 다녀? 너 얼마나 있어? 어느 아파트 살아? 너 뭐 했어? 세상은 그걸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오늘 여기서 위로받고 힘 얻고 싶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라는.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어깨에 하나님의 등에 타 올라 있는 것을 알면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잊어버려요? 큰 담장이 내 앞에 있을 때, 커다란 벽이 내 앞에 있을 때 안 보이는데요, 깜깜한데요, 힘든데요, 막막한데요. 그렇지, 내 앞에 담장을 나 혼자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그 그림처럼 예수님이 나를 안고 예수님이 나를 무등 태워서 보여주면 얼마나 행복하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할 때 또 인생에 이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커도 너무 커요.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누구나 장애물은 있다. 아멘. 누구나 장애물은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까 안악 조선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인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 큰 막 기골이 180, 192m 되는 애들이 즐비해 있는 거예요. 그런 군대랑 싸울 생각하면 겁나죠. 무섭죠.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내 체력의 한계, 내 등치의 한계, 내 환경의 한계를 통해서 실패와 또 좌절의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축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심리학적으로 루저가 된다. 패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패배자의 마음이 되어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별 차이 없는데 막 용기를 내서 그래서 여러분 경기를 하잖아요. 관중이 중요한 거예요. 관중이 뭐 해요? 내 편을 어떻게 해요? 내 편을 어떻게 해요? 응원해 주잖아요. 그죠? 그 응원의 소리에 막 와, 이겨라, 해내라, 그럼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원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천사들이 온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부어주고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했다. 사실은 그걸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냥 앉아만 있는데 때로는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막막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실 거야. 나를 세워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내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저 광야를 바라보니까 진짜 막막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홍해 건넜죠. 만나 메추라기 먹이셨죠. 옷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셨죠. 또 많은 정갈과 독 있는 것들이 있어도 그거 물리지 않게 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돌보셨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잊어버린 거야. 지금 있는 거 다 인간이 그렇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자꾸 망각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텃밭을 일구시잖아요. 여러분 텃밭을 조그만한 거를 5년 10년씩 일구면 나중에 큰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농사의 계절과 절기 때 뭘 해야 되고 이 식물은 병충해가 이런 게 약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농약을 뿌리든 뭐를 하든 제초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텃밭을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큰 농장도 운영할 수 있게 된대요. 처음부터 라면을 잘 끓입니까? 제가 언제부터 라면을 끓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라면은 두 개가 제일 맛있대요. 하나는 남이 끓여준 거. 예. 근데 어떤 사람 라면에 부심이 있는 사람 아니야 내가 끓여야 돼. 저는 제가 끓이고 제가 설거지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줘요. 우리 집사람은 제일 맛있는 라면이 남이 끓인 라면이라고 그러고 저는 제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파도 언제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는 언제 넣어야 되고 청양초를 더 넣을지 파를 송송송 썰지 길쭉하게 넣을지 여기다가 오징어 젓갈을 넣을지 막 해서 지금의 기술이 생겼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엄마가 됩니까? 아기가 생기다 보니 출산하다 보니 처음에는 아우 저 똥기 저기 어떻게 가라 그런데 나중에 똥을 안 싸면 걱정이야. 저거를 숟갈로 훑어내야 되나 젓갈로 쑤셔서 빼야 되나 고민하다가 똥 싸면 아이고 내 새끼 아우 똥 잘 쌌네 아주 향긋해 하면서 기저귀를 그러면서 버리고 그렇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빠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없어요. 하다 보니까 해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럼 잘 믿을게요가 아니라 이게 정말 믿음의 시련이구나. 이게 정말 지금 내가 믿음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거구나. 이 상황에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시련들이 영적인 씨름인지 아닌지 분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분별에 대한 지혜가요 세상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뭘 더 많이 알고 외우고 암기하고 적용하는 것이 지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시험이야. 요거 통과하면 내가 이거보다 나은 믿음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믿음 주시면 성공할게요. 믿음 주시면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내 믿음의 시험이구나.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못한다는 얘기 할 때 있어요. 그죠? 애들이 준비물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하고 이거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거 없어도 다 살아오셨어요. 그쵸 권사님? 네. 여러분 세대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 없어도 다 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만큼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흙더미에서 판자촌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물론 도와준 외부의 도움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이 패배의식, 루저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씨름하고 매달리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집에 딱 돌아가면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딱 발목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냐?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이상한 소리 하더라.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집안 안에 항상 그렇게 불신과 부정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분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물컵에 반밖에 없네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주의 종으로 키우려고 그러고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반대했어요. 야, 우리 집안이 그나마 공부를 하는 놈이 너 하나인데 네가 커가지고 육사를 가서 떵떵거리면서 그러면 나중에 집안을 일으키고 될 텐데 네가 무슨 목사가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냐. 그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집안의 경제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경제권은 아버지가 쥐고 있는데 그 경제권 쥐고 있는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우린 우리대로 신앙생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게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랑 2년을 말을 안 했어요. 학비도 안 대주셨어요. 근데 신통방통하게 학비를 벌어다가 하나님 주시는데 여기서 주시고 학교에서 주시고 교회에서 주시고 저는 진짜 그 신학교 시절 4년 내내를 럭셔리하게 보낸 신학생이에요. 책 사고 싶으면 책 살 수 있고 뭐
내가 교육부서 맡고 있으면 교사인데 애들 밥 사주고 싶으면 밥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신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키워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만나고, 그러니까 4년을 졸업할 때까지 정말 풍족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많지 않아요, 진짜. 가난한 집에 애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 자식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학비뿐만 아니라.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거의 졸업하기 직전까지 저랑 얘기를 안 하셨는데, 언제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저희 학교가 졸업하면 학사장교라는 게 있습니다. 갈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것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또 학사장교가 약속한 대로 됐네요. 그래서 학사장교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 이제 소위 달고 중위 달고 있는데, 군대에서 나보고 말뚝박을 하고 장기하라고 너 같은 애가 해야 된다면서 막 육사 출신의 대대장이 막 불러와가지고 막 뭐 술은 안 먹으니까 뭘 해서라도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막 표창 주고 뭘 주고, 사실 사회에 나오면 하나도 쓸 거 없는데 수십 개를 주면서 너는 장기다. 너는 장기감이다. 넌 앞으로 중년까지는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육사 아니면 학사도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되면 중령 대령까지 간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 장기 떨어졌어요. 사실은 넣지도 않았어. 왜? 저는 나와서 찬양 사역하고 교회 아이들 만나고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과 사역하고 선교하고 막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 막 전역하면은 교회 가가지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전역 한 달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한 교회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미 저를 불러놨어, 거기다.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이력서 넣어야 들어갈까 말까 하는 큰 교회였어요. 이름도 없는 제가 들어가기 어려운 교회를 그냥 이미 불러다 놓고 뽑아놨어요. 전역하니까 거길 갔어요. 대학원 합격도 아직 안 했는데. 막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길들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데 그냥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녁 장기 떨어졌다니까 그 실망이 되게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나중에 포기하고, 인간적인 욕심 포기하고, 얘가 이 종교계에서는 인정을 받나 보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진짜로 정식으로 전도사가 되고 풀타임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저희 아빠가 그때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31년 뒤에. 야, 질깁니다. 31년 뒤에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고 31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저만 이렇단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런 씨름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죠. 31년 걸렸다고요, 저희가. 아들이 신학교를 갔고 대학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모든 꿈을 내려놓고, 아들을 통해 이루겠다는 꿈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포기하고 맡기니까 뒤늦게 하나님 만나게 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인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버지랑 싸우기 싫은데 저 아버지 저렇게 막 강팍하게 뭐라 하시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얘기하시고 막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니까 아버지랑 안 싸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어떻게든 잘 풀어보고 싶어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막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장애물과 담장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순간들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혼자 끙끙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 과정은요, 앞이 안 보여요. 너무 담장이 커요.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야, 너 메뚜기야.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었었는데 그때 선배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선배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 돈 있어? 너 돈 있어? 너네 집에 돈 있어? 너 뒷바라지 할 수 있어? 아니 없는데. 야 미국에 가면은 1년에 1억씩 1년이 한 달에 1억 가까이 들어. 막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메뚜기더라고요 제가 진짜 제 출신이나 환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부들도 다 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불신과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발목 잡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따라합시다. 불신과 무지와 교만은 다 하나님께 반역만 할 뿐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신의 영역이에요. 또 무지의 영역이에요. 세상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영역.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교만. 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반역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 이후에 14장 이후로 돌아가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돌아가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우리 메뚜기다라고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13장 30절에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웅성웅성 안 된다고 하는 중에 갈렙은 외치는.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혼자서 쓸쓸히 외치는 외침이에요. 동의도 얻기 어렵고 어느 누구도 돕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10절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각 지파로 돌아가가지고 우린 메뚜기인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 앞에 나오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지? 이 사막 한가운데로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거기 가서 죽자. 차라리 애굽에 람세스에게 돌아가면 차라리 우리 죽일지 살릴지 모르지만 거기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이 광야를 지나며 다 따라오던 백성들이 완전히 등 돌리고 지금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바르게 걸어가려고 할 때 겪게 되는 반대 세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응원하는 사람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던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 자손들과 회중 앞에서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 심히 아름다운 땅.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텐데 여호와께서 기뻐할 짓 좀 하자 얘들아. 그렇게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안 듣고 물러서지 않으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야기. 그들은 못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다 진멸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지만 모세가 예 하나님 저 승질 나는데 확 쓸어버려 주세요 라고 안 하고 하나님 저를 같이 묻어주세요. 정말 저는 모세 반도 못 따라가는데 나한테 그러면 나는 그냥 확. 저도 그럴 사람은 아닌데요. 모세가 정말 위대해요. 제가 죽으면 죽지 저들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이 지휘관 맡았던 애들, 나중에 그게 이제 고라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그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이제 딱 서서 우리는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가겠다고 한 이 사람들은 다 16장이 어떻게 되냐면 31절과 33절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항상 중간만 가면 돼요. 중간만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까지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모세와 함께 이 가나안 땅 가던 길이었잖아요. 이 가던 길을 다 함께 가던 길을 계속 그냥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 10명이 사실은 여론전을 펼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안 된다. 교회가요 굉장히 이 장로제도가 있고 민주적 절차가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교회인 거 아시죠? 네. 교회의 장로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예.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참 위험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10명이 가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현실적으로 맞죠. 순간 여론을 뒤집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존경하고 따랐다가 갑자기 뒤집히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 제 신앙생활이 여론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종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첫 번째가 온유예요.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든 끌고 함께 가려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부정적인 여론을 이끌고 가면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망해요. 나만 망하면 다행인데 같이 망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예비해 주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용기와 믿음을 붙들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거 하려고 매주일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기업들과 후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성공과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끝까지 고라자손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매달리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발목 잡는 사람인지 남이 나를 발목 잡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봐야 되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난 너무너무 허망한 것 같고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운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돼. 내가 그 시절,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의지했었는지, 아니면 내 손만 붙잡고 내 담장 아래에서 나는 왜 인생이 이런가 하고 한탄하며 좌절만 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나게 오셔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은 풍성히 사랑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혹 지난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가 절망이었고 좌절이었던 순간이 있었어도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 나를 다시 힘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은혜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꿈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메뚜기 같은 마음은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무등 타고 예수님 무등 타고 저 담장 너머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거인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나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며 살았던 나의 나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날에 저희의 실패와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부계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만이라도 우리의 후손들만이라도 더욱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그 꿈꾸며 그것을 후원하며 그것을 응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정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칭찬과 용기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긴 상처와 아픔과 발목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저 담장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의 모습 오늘도 난 나에게 실망 도대체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실까 난 알 수가 없네 내가 봐도 답답한 나 알면 알수록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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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loves me forever with his great love, love, love.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 더욱 사랑할래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릴 사랑하신대 하나님